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25일 우리 새벽 기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315장 찬송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통독하신 우리 신약 통독 1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요절 암송은 우리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신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한 바보다. 그를 피하라. 또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르쳐라. 그 다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그를 깨우라. 그 다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교훈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죠?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길로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탕자입니다. 탕자는 꼭 집을 나가야 탕자가 아니고요, 집을 나가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탕자입니다. 방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이상히 오늘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집 안에 탕자에 있던 큰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꼭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 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고 거기에 탄식과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특별히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나눠준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보호하심이었다는 것,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그렇게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뭐 2m 간격 뛸 것도 없고 교회 갈까 말까 걱정 염려 이도 없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마음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일상의 축복이 큰 은혜인가를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일상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가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고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를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뜨겁게 모여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늘 말한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시간 우리는 감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Q가 아주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내린 결론이 뭐냐? 전혀 뜻밖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왜 실패인가 조사를 보니 첫 번째가 오만하기 때문이래요.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심만 하면, 하자고만 한다면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오만함 때문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둘째는 오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고립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이 겪은 이야기나 선배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가 있고 이름에게 정말 위험이 있더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인생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하고 최소한 절반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멍청한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을 했지, 똑똑한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그 사람이 더 야무지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다 계략이 있어, 내게는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계획이 다 있다고.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 아들이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좋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 영화가 상 받은 것은 좋지만은 축하할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 영화의 이야기와 그 정신이 뭘 말하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패러디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그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또 여러분 나중에는 아버지는 어쩌면 죄 없는 그 주인을 칼로 맞으며 죽이고 하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아버지는 또 피해 있다가 그 주인집의 지하실에 있으면서 결국 SOS, 내가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이것을 아들에게 정원에 있는 불빛을 통해서 번쩍번쩍 알려주는,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근데 그날이 온다는 것이 무슨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뭘 패러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다 계획 있고 생각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무모하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서로 죽이고 비극으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 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지어주신 그 직분과 그 운명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칼버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일이 진행된다, 아니에요. 내가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내가 태어난 건 하나님 계획 속에 태어나고, 우리가 있어가면서 한 이런저런 일을 내가 계획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먼저 있고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다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인정하고 내 계획만 인정. 내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아들이 다 계획이 있구나. 무슨 계획요? 그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요,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또 악할 수도 있고요, 선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그래서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똑똑한 사람처럼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경험자들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 교만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악을 떠나게 된다. 그 악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가 만들어지는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해줘가지고 맑은 피가 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획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먼저 뜻하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우리 나라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우리 생활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거 9절만 보려고 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해서 마련한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함께 거하도록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생각을 안 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좋은 선물을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내게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도 만나는 가족과 직장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불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백화점에 가서 구하고 싶은 물건이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여러분 무엇도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좋은 카드를 주셨다 합시다. 근데 그거를요 받아놓고도, 그렇게 받기를 원해놓고 받아놓고도 여러분 사고 싶은 게 있는데도 그걸 가서 사지도 못하고 그 카드를 죽은 카드 마냥 어디인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어요?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놀랍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갖고 계시고 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이제는 정말 식었던 신앙을 불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말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벽 기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금요 기도에도 수요 기도도 모르는 자들이, 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 그 영광과 은혜가 알고 드리기를 원하고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우리는 한국 전쟁 때를 생각해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물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일이었지만, 그들의 남침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끝장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들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여러분 정말 교단 간에 싸우고 하면서 분열을 일삼다가 전쟁이 터졌을 때 회개했습니다. 저 낙동강 전선까지 다 밀려가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 여러분 피난 가가지고 부산 구덕 체육관에서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미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보릿고기를 넘어가면서 경제 발전을 주시면서 우리나라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도록 되게 하니까 이 나라도 덩달아 잘 산 것을 보세요. 오늘 이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고난이 엎음이 왔지만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니까 오히려 그 위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에 더 바짝 붙으세요. 사람과의 거리는 더 2m에 뛰어라 그랬죠.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는 뛰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사랑 없이 뚝뚝 떨어져 있다가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도로 더 서로 기도해주면서 더 하나로 뭉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배웁시다.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건 가족을 다 잃었어요. 아들, 딸들이 잃었어요. 자기 건강마저도 잃었어요. 명예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신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이 모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참고 견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에게 정말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어난 일이 정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 믿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뭔지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이란 거 중요하지만 내 경험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고집이 생깁니다. 그 고집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지식이라는 거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 그 집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 가져야 될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세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톤의 생각을 하시기보다도요 1g의 순종을 하시라고. 여러분, 생각은요 5만 생각을 다 해요. 그걸 5만 가지 생각하니까 생각을 무게를 따지면 1톤쯤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톤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에 그 1g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순종을 하는 것이 1톤의 생각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g의 순종과 1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서 그 전에 생각만 1톤을 합니다. 그러나 1g의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그 1g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기적,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순종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방금 이야기는요 최하진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최하진 선교사님이 했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또는 반응, 이런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쳐라 했습니다. 아직 이 아들이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기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고민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을 바쳐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면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싶지요? 하나님 주님의 선물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요나같이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불순종하다가 순종으로 돌아서면 그를 살리려고. 왜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데 다스스로 가는 그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순종할 수 빨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늦게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왜 늦게 했냐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를 덥석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여러분 그를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느느웨 성 사람들 살리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요. 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나를 위해서도 순종으로 돌아갈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살려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느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대로 따라서 열심히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하나를 붙잡고 누군가의 그 말씀을 간증하고 또 은혜를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선의 의사들을 위해서, 간호사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민족에 회개해야 될 것, 대통령부터 이 위정자들이 회개할 바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섭시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오늘 이 시대 다니엘과 요셉이 되도록, 에스더가 되도록, 바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g의 순종이 1톤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잠자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며 내 목장과 내 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사들 할 일은 의사들에 맡기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하나님 명하셨으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을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